읽습니다. 시작.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헛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것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무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네, 지난 시간 우리는 두 번째 계명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십계명에 대한 말씀들 중에 둘째 항목이었죠. 출애굽기 20장 4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이 제2계명의 핵심은 예배입니다. 곧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섬길 것인지를 두 번째 계명에서 가르치고 있죠. 우리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따라서 성경을 통해서, 즉 주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을 통해서 삼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래서 요리문답에 나와 있는 대로 말 못하는 형상, 우상 혹은 신상을 통해서가 아니라 주의 말씀에 대한 살아있는 가르침, 강서를 따라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것이죠. 또 하나 우리의 예배 속에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중심이 된 예배를 드립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죠. 형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이 하늘의 어명은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하는 의미가 있다고 했습니다. 예배의 대상이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면 예배의 방법은 바로 그리스도 중심이죠. 비록 구약의 백성들은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만나지 못하고 그를 뵙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구약의 제사와 규례, 정결법 등 이 구약의 모든 말씀들에는 예수님을 내다보고 있죠. 그들 역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리하자면 제2계명의 중심은 공예배입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그리고 유일하신 삼위 하나님만을 섬기되 그 주님의 말씀과 중보자의 은덕으로만 다른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함께 모이는 그 공예배가 어떻게 드려져야 하는지를 사실은 구약의 십계명인 두 번째 계명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이 예배의 모범을 가르쳐 주고 있죠. 이 부분을 조금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기 위해서 우리 장로교회의 표준 문서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거기에 보게 되면 대교리 문답이 있습니다. 어린이들을 위해서는 소요리 문답이 있고 장년들을 위해서는 대교리 문답이 있는데요. 그 대교리 문답 109문을 보게 되면 두 번째 계명에서 금지하시는 죄는 무엇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보기에는 굉장히 깁니다. 단순히 형상을 만들어서 예배하지 말라라는 이 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항목, 조목하게 말씀들을 잘 가르치고 있는데요. 기니까 제가 한번 쭉 읽겠습니다. 답입니다. 제2계명에서 금지하시는 죄는 하나님께서 친히 제정하시지 않은 다른 어떤 예배를 고안하고 의논하고 명령하고 이용하고 어떤 식으로든 인정하는 것, 또 거짓 종교를 허용하는 것, 삼위 하나님 전체나 그중
어느 위를 표현하고자 우리 마음속으로나 실제로 다른 그 어떤 피조물을 그것의 형상으로나 그와 비슷하게 만드는 것, 그리고 그 형상 자체를 예배하거나 그 형상으로 또는 그 형상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일, 거짓 신들의 형상들을 만드는 것, 그것들을 예배하거나 그것들에게 속하는 것을 섬기는 것, 또한 우리가 직접 고안하여 쓰는 것이든 다른 사람들로부터 전통을 통해 받은 것이든 고대 문화, 풍속, 헌신, 아무리 선한 의도라는 명목으로나 혹은 다른 어떤 구실로나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무엇을 더하거나 제함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더럽게 하는 모든 미신적인 고함품, 그리고 성진매매, 신성모독, 하나님께 정하여 주신 예배와 규례를 무시하고 경멸하며 저지하고 반대하는 모든 것입니다. 라고 가르칩니다. 매우 구체적이지 않습니까? 이 대유리 문답은 많은 부분 굉장히 풍성하면서도 구체적인 가르침을 제시합니다.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께서 정하여 주신 예배와 규례를 우리 인간의 생각이나 사상이나 어떤 인간의 풍습으로 무시하고 경멸하고 저지하고 반대하는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우리가 그 두 번째 계명을 통해서 지켜나가야 할 바로 바른 예배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 이제 이 두 번째 계명을 강조하기 위해서 또한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이 부분을 조금 더 상세하게 다루도록 할 텐데요. 주께서 형상을 만들지 말라 하시고 그 형상에게 절하거나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하셨죠. 그 말씀만 있는 게 아닙니다. 또 어떤 말씀을 추가적으로 주십니까? 출애굽기 20장 5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이죠.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자, 먼저 하나님을 가리켜 질투하는 하나님으로 알리셨습니다.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직접 자신을 질투하시는 하나님으로 계시한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다른 구절에서도 언급하는데요. 출애굽기 34장 14절 말씀이죠.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자, 이런 말씀들을 보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신의 성품이랄까요? 자신의 본성을 밝히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누군가가 하나님은 이런 분이냐라고 알려주는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에게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라고 자신을 계시하시죠. 이 히브리어로 질투하는 하나님이라는 말은 엘카나, 그러니까 엘이라는 말이지 하나님, 엘, 그렇죠? 히엘 할 때 엘 하나님이고요. 카나라는 말이 이제 질투한다라는 그런 뜻인데 이 카나라는 말에는 질투라는 이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누군가의 재산을 보호하는 행위를 포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질투라는 그 어원을 찾아서 다 가면은 누군가의 어떤 소유물, 누군가의 재산을 보호하는 그 행위를 일컫는 것이죠. 다시 말해 이 질투라는 의미 속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심리적인 상태 혹은 감정을 묘사하는 그런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적 행동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질투 그러면 자꾸 우리가 인간적인 의미로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어떤 감정적인 상태, 어떤 심리적인 묘사 이런 질투에 대한 편견인데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카나라는 말 속에는 바로 이 하나님의 언약적 행동으로서 자신의 재산을 보호하시는 어떤 그런 행동이 담겨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는 어떻습니까? 징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징벌을 피할 수 없어요. 반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역시 은혜를 피할 수 없습니다. 주를 대적하는 자는 징벌을 피할 수 없고 주를 경외하는 자는 은혜를 피할 수 없어요. 반드시 추적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죠. 왜 그렇습니까?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 즉 여호와는 자신의 이름, 자신의 권능, 자신의 영광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그 재산을 보호하듯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신의 이름, 자신의 권능, 자신의 영광, 자신의 위엄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자신을 대적하는 자를 징벌하시고 자신을 경외하는 자를 끝까지 추적하여서 복을 베푸시는 하나님. 이 바로 이 질투하는 하나님이라는 말이 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네덜란드의 이 나우마라는 윤리학자는 이 질투하는 하나님을 이렇게 번역하자고 제안합니다. 자신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다. 혹은 자신의 권리를 찾으시는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이 질투하는 하나님이다라는 이 표현 속에는 하나님 자신의 권리를 행하시는 하나님, 자신의 됨됨이를 주장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 마땅히 존중을 받아야 할 그런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이사야서 42장 8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바로 이게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시는 하나님, 자신의 권리를 찾으시는 하나님, 예배에 있어서만큼은 자신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으로 계시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 질투하는 하나님이라는 말 속에 담겨있는 중요한 메시지죠. 또 우리가 이 출애굽기 말씀 속에서 보아야 할 다른 사항은 보복과 축복에 대한 말씀이 있죠. 두 번째 계명에서 형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그리고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신 이후에 뭐라 그랬습니까?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게 했다. 그리고 내 밑에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 보복과 축복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3, 4대에 걸쳐 심판하시고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우리나라뿐만 아니죠. 거의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어떤 인간적인 생각이 무엇이 있습니까? 인과응보죠. 인과응보. 잘못한 인생은 벌을 받고 잘한 사람은 상을 받는다. 이거 인과응보 아닙니까? 우리가 드라마를 보더라도 어떤 영화를 보더라도 사회에 돌아가는 어떤 원리를 보더라도 다 이 인과응보적인 원리가 작동하고 있죠. 이와 같은 원리를 우리는 자손에게도 이렇게 적용시키죠. 후손들에게. 즉 내가 덕을 쌓으면 내 후손이 복 받을 거야. 내가 잘하면 내 자식들이 잘 될 거야. 내가 어떤 공덕을 쌓으면 내 후손들이 그 복을 받을 거야. 이런 생각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도 보게 되면 이런
유사한 모습들이 나오죠. 자, 우리가 솔로몬이 범죄했을 때 주께서 징계하시죠. 나라가 두 동강 나고 솔로몬의 신하가 한 나라, 북왕국 이스라엘을 다스린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그 일이 바로 시행되었습니까? 아닙니다. 열왕기상 11장 12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징계의 말씀을 주셨죠. 그러나 네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네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네 아들의 손에서 빼앗겠다고 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네 아버지 봐서 그 일 하지 않겠다. 내가 너를 보면 당장이라도 나라를 두 동강 내고 네 신하에게 한 나라를 줄 것인데 내가 네 아버지 봐서 네 다음 세대에 하겠다. 그런 말씀하신 것이죠. 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아주 유명한 말씀 아닙니까?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때 주께서 그 히스기야의 병을 낫게 해주시고 치료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죠. 그 말씀이 열왕기하 20장 6절에 있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더라. 자, 히스기야가 기도하여서 간구하여서 받은 은혜도 있지만 누굴 봐서 내가 이 성을 보호하겠다고요? 다윗을 봐서 네 조상 다윗을 보아서도 내가 이 나라를 보호하겠다 약속하십니다. 자, 이런 측면을 좀 고려한다면 히스기야나 솔로몬이나 조상덕을 본 것이 확실하죠. 자, 우리가 부모로서 어른으로서 신앙생활 잘하면 자손들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아서 그의 후손들에게 복을 베푸셨듯이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헌신이 자손들이 지탱하는 기초가 될 수는 있습니다. 물론 자동적으로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가 잘하면 자식도 잘 되고 부모가 못하면 자식도 못하는 기계적인 그런 방식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왕의 또 모습을 떠올려 보십시오. 다 히스기야 같고 다 솔로몬 같았습니까? 아닙니다. 여호사밧 왕은 선한 왕이었죠. 하지만 그의 아들인 요람은 악한 왕으로 평가됩니다. 또 요시야 왕은 어떻습니까? 요시야 왕은 하나님을 찾는 왕인 반면에 그의 아버지 아몬은 우상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의 말씀을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죠. 에스겔 18장 2절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함은 어찌 되느냐. 이스라엘에게도 뭐가 있어요? 일종의 민담이 있었죠. 속담이 있었어요. 인과응보죠. 아버지가 신포도주를 먹었으니 그 자손의 이가 치아가 싫을 것이다. 하나님은 이 원리를 깨뜨리시죠. 바로 밑에 나오는 3절 말씀에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렇게 했으니 자손이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사상이 그 이스라엘 사회 속에도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잘하면 자식도 잘 되고 아버지가 못하면 후손들이 못하는 부모의 공도 때문에 자손들이 어떻게 되는 어떤 그런 잘못된 사상들. 그러니까 이런 원리들이 다 뭡니까? 운명론이죠. 숙명론. 나는 우리 부모님이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 이런 숙명론, 운명론. 이걸 하나님께서 거부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내 부모가 이렇게 살았으니 나도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
이와 같은 운명론이 아니라 에스겔서에서 말씀하는 의미가 뭡니까? 비록 너희의 조상들이 이렇게 살았다 할지라도, 나를 떠나고 나에게 대적하고 나에게 범죄했다 할지라도 너희 후손들이 돌이켜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면 주의 회복을 명하시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너희 아버지가 포도주를 마셨으니 그 아들의 이가 시겠다라는 그 말씀이 너에게 통용되지 않겠다고 주께서 말씀하심으로 그 주를 떠났던 언약 백성들의 선조의 모습이 아니라 그 후손들이 주께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말씀으로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종교개혁자인 칼빈 목사는 교리문답에서 다음과 같이 가르칩니다.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부인하는 이들의 자녀들에게 자유롭게 자비를 베푸십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비록 우상 숭배하고 부모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부모가 잘못을 행했다 할지라도 그 자녀들이 하나님께로 돌이킨다면 그 아버지의 죄와 상관없이, 부모의 죄와 상관없이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비를 베푸시죠. 반면에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자녀들에게서 은총을 거두시기도 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임의적으로 그들을 거부하시기도 합니다. 이는 결코 그의 약속이 무의미하거나 기만적이라는 사실과 무관합니다. 이 말씀이 가르치는 의미가 뭐겠습니까? 내 부모가 우상 숭배했으니 나는 내 후손은 평생토록 벌받을 거야. 하나님 믿지 못할 거야.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지 않을 거야. 이런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죠. 또한 동시에 우리 가문은 3대째 예수 믿는 가문. 아버지가 장로님이시고 할아버지가 목사님이시고 그러니 우리 후손들도 당연히 잘 될 거야. 그런 말씀입니까? No.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자녀들에게서도 은총을 거두시기도 한다. 이게 하나님이 매력있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아버지가 잘했으니, 우리 부모님이 이렇게 살았으니 후손들에게도 당연히 구원의 은덕이 베풀어 줄 거야.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둘째 계명에서 축복과 보복을 하는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다른 게 아니죠.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 부모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저 멀리 하란에서 하나님을 모르며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대적자였습니다. 죄인이었습니다. 악인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러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사용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믿어야 하는 것이죠. 더 나아가 비록 우리의 조상과 부모가 잘못되고 불신자였지만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은덕 속에 살아왔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고 동시에 우리 신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 신자들의 자녀들은 더욱 어떻게 실현해야 되겠습니까? 다른 게 아니죠. 믿음으로 사는 것이죠. 믿음으로. 우리 부모님이 나에게 유아세를 주고 나는 어렸을 때부터 주일학교 출석 잘했어.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은 성도의 자녀들에게서도 은총을 거두어 가신다는 이 매여있지 않은 하나님, 그 하나님의 자유로우심 속에 우리의 신앙의 자녀들 역시 믿음과 소망과 사랑 안에서 바른 신앙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늘 끊임없이 신앙과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언약이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만 되는 것이 아니라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러니 우리가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후손들 역시 이 하나님의 은총 속에 거할 수 있도록 부지런히 끊임없이 주를 따라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두 번째 계명에서 그 뒷부분에 말씀하는 또
또 하나의 의미죠. 자, 마지막으로 이 보복과 축복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불균형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균형이 맞지 않아요. 자, 다시 보십시오.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는 3, 4대 보응에 대해서는 3, 4대를 이야기하죠. 그러나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균형이 맞지 않습니다. 보복이 3이라면 축복은 7. 이 정도 돼야 좀 매치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산술적으로 하지 않고 보복이 3이라면 축복은 1000이면 1000. 엄청난 차이로 구별하시죠. 이처럼 균형이 맞지 않는 방식으로 보응과 은혜를 말씀합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그것은 바로 역시 하나님의 본성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그 성품이 어떠신지를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처음에도 얘기했듯이 하나님은 이 십계명의 말씀을 통해서 단순히 어떤 규범을 제시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어떤 율법을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라 이 십계명의 말씀 속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고 있죠. 자신을 알려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복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나는 여호와, 너를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다 라고 하시죠. 또 나 여호와는 너를 구속한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 여호와는 나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다. 끊임없이 그 자신, 하나님의 자신을 계시하시고 알려주고 계십니다. 출애굽기 34장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 34장은 두 번째로 첫 번째는 모세가 이 십계명의 돌판을 깨트려 버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34장에 이르러서 두 번째 돌판을 다시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때 어떻게 알리십니까? 첫 번째와 두 번째가 약간 차이가 있죠. 두 번째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1000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자, 여기서도 보십시오. 균형이 맞지 않습니다. 어떤 부분을 더 강조합니까? 자비로운 여호와, 은혜 베푸시는 여호와, 노하기를 더디하는 여호와, 인자와 진실이 많은 여호와, 1000대까지 복을 주시는 여호와,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닙니까? 이와 유사한 말씀이 시편 말씀에 되죠.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 이 불균형, 축복에 대한 말씀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하나님께서 자신의 성품을 바르게 계시해 주시며 또 이 보복에 관련된 말씀에서는 아주 일정한 부분만, 극소수만 하나님께서 언급하시죠. 자, 이런 언급과 관련하여서 칼빈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1000세대에 걸쳐서 복을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저주의 징벌과 관련해서는 3, 4대만을 언급하시는 것입니까? 다 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엄격함보다 자신의 온화하신 은총을 더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 불균형의 말씀을 통해서 더 분명하게 가르쳐 주신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그 하나님의 자애로우심과 은혜로우심과 자비 앞에서는 불균형이에요. 불균형. 공평하신 하나님이 불균형 있게 이 세상을 그리고 우리의 악한 죄인들을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공평하지 못한 분이 아니라 크신 자애로움과 은덕으로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더욱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두 번째 계명의 말씀들을 통해서 억지로 마지못해 이 둘째 계명을 실현하지 않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공포심 때문에, 혹은 주님의 보복 때문에 이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뿐만 아니라 내 후손에게도 저주하신다고 말씀하셨어. 이 두려움 때문에, 이 무서움 때문에 그 규례를 실현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되어서 성령으로 이 일을 행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더욱 큰 은혜를 주십니다. 노하기를 더디하고 천대까지 복을 주시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더욱 큰 은혜를 주시죠. 그 야고보서에서 말씀하는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질투한 하나님은 더욱 큰 은혜를 주신다. 바로 이 질투 속에 드러난 하나님의 본성이 인자하심, 자비하심, 사랑하심, 인내하심, 용서하심, 더욱 큰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바로 이 질투하는 하나님께서 바로 그런 하나님으로 자신을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두 번째 감사 계명을 우리는 사랑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에 잇대어 그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으여 성령 안에서 그분만을 섬기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경외하며 사랑하면서 천대까지 베푸시는 이 충만한 은혜 위에 세워지는 우리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며 313장 찬송하고 마치겠습니다. 313장입니다.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죄인이 주님 앞에 한없는 은혜 받고서 내 생명 모두 드리오니 그 풍성하신 은총을 주 내게 내려 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내 허물 덮으시고 주시 자가에 흘리시 그 피를 믿는 마음 보사 내 중한 죄를 사여 참 평안함아 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주 내게 감격하여 한없는 감사 찬송을 내 주님 앞에 드리오며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 늘 기뻐하며 살리라.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마음과 이 천한 몸 그보의 피로
값주고 값주고 주친이 사신 것이오니 나 이제 사나 죽으나 주 뜻만 따라 살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